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신문에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선수들이 세대 교체를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는 이제 20대 초반, 전후반의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이 친구들이 앞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더 메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달을 딴 친구들이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 이제 이런 이제 분석도 하게 되는데 과거와는 이제 다른 선수들의 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자신들의 실력이나 능력에 걸맞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금메달, 은메달, 뭐 메달 따면 연금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좀 더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또 때로는 이제 선수들이 자기가 받아왔던 연봉이 뭐 다른 나라나 뭐 다른 이제 프로 선수들에 비하면 좀 빈약하고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의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도 뭐 선수 개개인의 이제 주장이나 의견이 이제 확실하게 표현되는 시대라 이제 여겨지는데요. 그런 이제 이면에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이제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제가 최근에 배운 이제 용어 중에 하나는 금융치료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다. 위로가 안 될 때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보상이 되기도 하고 치료가 된다는 이 금융치료. 현실적으로 뭐 이제 그걸로 치료된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자본주의는 확실히 뭐 4.0이 됐건 뭐 이제 5.0으로 넘어가든 우리 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사회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뭐 자본주의든 개인주의든 이 모습이 과연 현재 우리들만의 모습인가 하는 이제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뭐 이것이 정말 MZ들만의 문제인가, MZ들만의 모습인가? 과거는 어떠했는지, 뭐 심지어 성경 시대의 사람, 특별히 우리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나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출연자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20절까지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쓰여져 있는데 이걸 이제 한 번에 보고 넘어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때 감사하게도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게끔 이제 되었고 또 이번에 특별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3주 연습 금요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3번 연속으로 이 말씀을 다루게 된 게 전 참 되게 감사한데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다 보니까 다양한 출연자들이 나오고 또 그 다양한 출연자들이 이제 단락별로 조금 이제 구분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만났던 출연자는 광인이었잖아요. 거라사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옷 벗고 뛰어다니는 이제 그런 광인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만났던 이제 분은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맞서 싸우는 귀신과의 대화를 들여다봤어요. 한 사람을 얽어매면서 자기가 살겠다고 끝내 이제 돼지떼와 함께 몰살을 당하는 이제 귀신의 무리와 그를 제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반응하는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귀신들이 돼지와 함께 바다로 내리 달려가지고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는 과정 중에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가 몰살 당하는 바람에 지금 자신들이 치던 돼지가 다 물에 빠진 상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충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확인하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인한 사실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부분, 또 오늘 앞서 보았던 제일 앞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앉은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듣는 과정 16절부터 조금 볼까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또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립니다. 이것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지껏 예수님이 이 거라사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전달하고 들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들어 있었던 강력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접하는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반응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또 한 번의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당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거절할 때하고 이 사람들이 거절할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 중에 하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죠. 뭐 어떤 이유인지 조금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좀 의아하기는 한데, 어찌되었건 거절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예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근데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문맥 속에서 이렇게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도움되기는커녕 큰 손해 입는 거 아니겠는가. 뭐 실제로 지금 손해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일제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돼지 한 마리 다 대략 그냥 한 30만 원 더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한 30만 원 정도. 요새 뭐 물가 워낙 오르니까 뭐 더 비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0만 원이 2,000마리면 얼마예요? 6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건 이분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봤구나라고 하는 이제 이 생각이 먼저 그들 머릿속에 꽉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저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정말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았으면 계산 방식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돼지라고 하는 게 키운다고 해서 재산이 아니라 팔아야 돈이 되는 거고, 또 팔았다고 해서 이게 그냥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가공하려면 도축해야 되죠. 이제 도축한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소세지를 만들던 베이컨을 만들던 햄을 만들던 아니면 족발을 만들던 아니면 순대를 만들던, 가공하면 그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은 도축인데,
도축하려고 그러면 이거 돼지 도축하는 것도 그냥 공짜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돼지 한 마리 잡는 데에도 다 돈 주고 잡는 거예요. 기계를, 옛날에는 사람이 잡으면 인건비를 냈고 지금은 이제 기계로 잡으니까 어쨌든 기계 돌리는 값을 주긴 해야 되는데, 이 도축 비용도 마리당 얼마 해가지고 2,000마리 그러면 적어도 또 몇백 몇천만 원 깨지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사람들이 가공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걸 손해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가공 기술이 조금 발달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2,000마리 한꺼번에 도살해 주시고 기왕에 좀 능력으로 도축까지 해주셨으면 오히려 더 환영받지 않으셨을까? 그냥 저 나름대로 쓸데없는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든 계산의 근거에는 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재산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단순하게 큰 재산이 날라갔고 또 저분이 계속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는 더 큰 것을 이룰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 불안감을 오늘 성경에서도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곳을 보고 왜 두려워할까요? 그의 과거 때문일까요? 그가 과거엔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날뛰지 않고 앉아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건 지금 이 한 사람이 달라진 걸 보기보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라져 버린 재산, 내 돈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라면 앞으로 나도 저런 일을 겪지 아니할까? 저 사람에 의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내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이 마을, 거라사 마을 사람들에게만 있는 두려움일까요? 일단 과거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이제 제일 싫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제일 싫어한 사람이 그 형입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형이 그 동생이 돌아온 걸 가지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1차적으로 동생 놈이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썼는데,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근데 다시 나타나면 뭐가 고민인 거예요? 남은 재산 가지고 또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더군다나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늘렸는데 저 녀석은 나가가지고 돈만 쓰고 돌아온 게 아니라 와가지고는 잔치하느라고 또 수십 수백만 원의 돈을 까먹고 있잖아요. 날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먹은 적이 없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지금 거라사의 사람들과 그 형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원래는 한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인생을 망칠 뻔했던 그 한 사람이 돌아온 사건이나, 탕자처럼 인생을 방탕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이나, 한 사람이 돌아왔으면 그 한 사람이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사실 수천이 아깝겠습니까? 수억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을 지금도 고치려면 때로는 수억의 돈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심지어 고치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도 지금 수억 쓰지 않고 키우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그 몇 푼, 그 돈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고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이 사건을 놓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까지 밀어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 텍사스인가 어느 지역에서 교회 앞마당에, 교회가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예요. 뭐 몇십 명 모이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오래되면서 뭐 전도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모이고 이제 그렇게 그냥 교인들 몇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봄이 돌아와 가지고 꽃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좀 깊게 파다 보니까 교회 마당에서 석유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석유가 생각보다 적은 양이 아니라 엄청난 양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 회의를 했다 그래요.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오늘부터 교회 등록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되는 모든 석유를 팔아서 전 교인과 적당히 잘 분배한다. 이게 협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등록을 안 받겠습니까? 나누기 싫다는 거잖아요. 원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왜 교회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우리 교회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으니까, 이제 큰 돈을 벌게 됐으니까 이걸 우리끼리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이것만이 이제 고민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일이 뭐 꼭 그 교회에서만 있을 일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한다면 정말 큰 돈 내지는 큰 재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건 이 거라사 교회 성도들이, 거라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거라사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능력만 두려운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손해를 입을 거라고 앞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늘 수십 년을 다녀도 그 모양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손해납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이 망가집니까? 주님하고 가까우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피해가 생깁니까?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분이 아니시죠. 계산으로 따져도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제가 옛날에 섬겼던 공동체에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꺼냈어요. 기회가 되면 같이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근데 다들 사실 성지순례 가려면 돈 많이 드는 거 알잖아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없어서 가기가 어려운데, 가자는 얘기 꺼내니까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돈을 모을까요? 뭐 펀드라도 들까요? 펀드를 만들까요? 오병이어 펀드 어떨까요? 그러는데 오병이어 펀드 하는데 제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야, 그 정도 수익률이면 진짜 끝내주는 펀드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투자해가지고 수천 명 먹는 정도의 재산이 늘어난다면, 야, 최고의 펀드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늘려주고 싶으면 왜 못 늘려주시겠어요? 수천 명 먹일 수 있도록 얼마든지 늘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그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먹이는데 나누는데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대개는 이제 내 거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유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선교할까, 어떻게 전도할까는 나중 문제인 거고, 뭐 나중에도 고민하지 않는 문제이고, 우리끼리 어떻게 잘 분배할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지금 욕심이거든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병이어 펀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시는 거지, 능력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한테 무슨 손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끼친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이 거라사 주인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다들 거절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이 보이는 반응 볼게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거절당하니까 결국은 배에 다시 올랐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 거절해서 배에 오르셨는지 아니면 정말 이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에 들리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거라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는데, 자,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왜 따라가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가 귀신 들려서 집 나온 지가 오래되고 방황하는 세월이 길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어쩌면 예수님도 환대하지 않는 이 거라사의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기를 받아들이고 용납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 내지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도 이제는 저분을 따라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는 뜻을 비추었든지 예수님의 답이 중요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이게 참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예수님은 이 주인공 거라사 광인을 거절하십니다. 오지 마. 서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서로 오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이 사람의 요청이 잘못된 요청도 아니고 나쁜 요청도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데 뭐가 잘못될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따라와라. 다만 십자가 져야 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요청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따라오겠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도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높으신, 내 생각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지. 내가 왜 따라가겠다는데 못 따라가게 해요? 그건 우리의 욕심일 뿐인 거예요.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 한 2번 부천에 있을 때 한 번 만나고, 전에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이제 백현동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2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신학교 가겠다니까 추천서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신학교에 추천을 합니까? 부천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백현동에서 10수년 전에 만난 그분도 그랬어요. 제가 추천서 써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을 써줄 수는 없다. 생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써주겠느냐. 그랬더니 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있는 욕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나름의 깊은 뜻이 있는데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뜻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깊고 높은 뜻을 우리가 감히 어찌 헤아리겠어요?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도 요청했는데, 이렇게도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왜 아니하실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요. 자,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집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거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무덤 사이로 산 숲으로 엄청 방황하고 다닌 걸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주님 따라 또 나그네처럼 노마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집에 가서 안정을 찾고 안정을 취하고 그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를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결과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당장 지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안정을 찾고 거기 이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고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자, 이 큰 일과 불쌍히 여김이 바로 우리가 늘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큰 일은 능력을 행하신 거고 불쌍히 여긴 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인데, 이것만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이게 충분할 수밖에 없는 건
가족들에게 이거 전하는 게 사명이지 주님 따라간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대표로 기도하신 분이 기도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의 선교지 땅끝은 우리 가족들이라고. 맞아요. 정확한 말이에요. 내 가족보다 더 귀한 선교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돌아가 너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려주라라고 하면서 가족부터 사랑하고 가족부터 섬기고 가족에게 전할 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과가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합니다. 자, 이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큰 투자를 한 거예요. 정말 이 한 사람 때문에 갈릴리에서 풍랑이 치고 바다 건너 배 타고 여기까지 오시고 이 한 사람만 딱 만나고 다시 이제 곧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여정이 정말 이 한 사람만 만났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한 투자를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보니까 야, 그렇게까지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래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풀려나간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왜 가끔 그런 고민이나 질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집 나간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99마리의 이제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찾으면 그 찾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잔치를 벌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또한 요즘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99마리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양 한 마리가 얼마인데 그거 말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려고 그러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손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 복잡한 이 셈법이 늘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요. 물론 이제 핵심은 그래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목자를 떠나서 홀로 헤매이고 두려움에 떨고 찢기고 하는 이 모든 고통을 아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제로 그 99마리를 놓고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간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99마리 쉽게 안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훔쳐가요? 엉덩이에 도장 찍혀 있고 99마리 몰고 가려고 그러면 먼지 풀풀 나고 동네 사람 다 볼터인데 그거 쉽게 훔쳐갈 게 아니거든요. 흩어진다? 양은요 그렇게 쉽게 안 흩어져요. 목자의 음성 없이 양들이 자기들 멋대로 가봐야 몇 미터고 쉽게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놔두고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엔 또 이 목자와 양과의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 99마리를 믿고 어쩌다가 딴 길로 간 그 한 마리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목자가 찾아 나서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자, 그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이는 건 또 경제적 손해 아닐까? 여러분, 남들한테 잔치 베풀어 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면 정말 그것 때문에 손해만 나는 겁니까? 남들은 먹고 잘 먹었다고 입 싹 닫고 다 등 돌려요? 그렇게 살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언젠간 또 잔치에 초대하겠죠. 그러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 때문에 큰 돈을 썼어도 그 쓴 돈을 가지고 함께 먹은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주님은 절대 손해나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이 한 사람한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져보면 와, 이 한 명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가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지만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벌려요?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이 데가볼리가 당시 한 도시의 지명이라는 설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에
데카와 폴리스를 나누어 가지고, 데카 그러면 10개 아닙니까? 데카메론 할 때도 이게 10개의 스토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볼리는 폴리스의 이 히라본데, 그렇게 되면 10개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가서 가족들 만나고 난 다음에는 10개의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거죠. 물론 이건 지금 이제 정리된 사건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지만, 그렇게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겠지. 아마 나중에 이제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마가가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그 뒷이야기를 들어서 여기다 아마 뒷붙여 놓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의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큰 변화의 사건이고, 그 변화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변화된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장차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머리로 그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잘 키우면, 한 사람만 변화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